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 좀 먼저 드릴게요. 8월 한 달간 이번에 그 여름의 폭우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입은 이제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함께 모금을 했는데 어제가 9월 2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어제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그 이제 보고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못하신 분들은 이제 어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고 드리고요. 두 번째 광고는 제가 그 개인적으로 함께 교통을 하는 성도님 몇 분에게는 그 개인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전에 권유를 드린 적은 있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솔리스트 사역을 하고 있는 이제 서울 반석교회에서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매주 금요일에 이제 금요 철야 때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제 시작을 어제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능한 많은 분들이 이 서울 반석교회 이제 금요 철야 예배를 온라인으로 좀 참여를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것을 공개적으로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섬기시고 있는 교회가 굉장히 귀한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도님 자신에게는 굉장히 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도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대해서 만족스러운지 불만족스러운지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귀한 교회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맡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표현이 이상한가요? 교회가 나를 맡는 거 아닌가?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도 있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섬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걸 생각만 할 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기시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계신 교회가 다 귀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를 최우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섬기고 계신 교회를 최우선적으로 섬기십시오. 서울반석교회를 단위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서울반석교회의 성도가 그 교인이 교적을 두고 교인이 되라고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께 권유를 드리느냐, 좀 건강하게 요한계시록을 성도님들께서 이제 익히셔서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믿음과 바른 가치관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보존하고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제가 확신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개요였는데요. 유튜브에다가 서울반석교회를 검색을 하십시오. 이 서울반석교회는 경기도 광명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성함은 김용석 목사님이십니다. 요거를 이제 기초적인 정보를 확인하셔가지고 어제 이제 금요 철야부터 그 제목 그 금요 철야 예배 그 영상 올라간 거 제목도 아마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그런 말이 들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제는 이제 개요였지만 어제부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어제 참 감사한 게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믿는 성도들에게 참 필요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굉장히 이제 메시지 거의 후반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오늘을 지금 현재를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예언서적인 부분으로만 접근을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예언서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의도는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반감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를 부정한다면 그것도 옳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만 자꾸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때가 가까움을 우리는 느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고센TV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과 시를 때를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이전과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거룩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 거창하게 거룩이라고 그러면 뭔가 천상에 나하고는 인간들하고는 동떨어진 무언가 특별한 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전과 다른 것입니다. 그럼 그 이전은 무엇이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천연적인 인간의 모습, 나를 화나게 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화나게 하고 안갚음을 하고 나에게 이득되는 것만 사랑하고,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변화가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전에 사랑했던 것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들, 대표적인 건 물질이죠. 내가 최고 가치로 여겼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치가 되시도록 변화가 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삶의 모습 또한 이전과 달라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게 거룩이에요. 바로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과 거듭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만나 뵙는 순간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눈으로 볼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전에 운명을 달리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한편의 표현으로는 거룩하심을 날마다 입어가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거듭나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멈추고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 하나님 앞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 종말론과 음모론에 심취하고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가치를 미래에 자꾸 가치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 아닙니다. 우린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깝다 해도, 바로 내일 오신다 해도, 다음 달에 오신다 해도, 내년에 오신다 해도 우리는 언제 오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충성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 있어도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언제 다시 올지 관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오실까? 한 달 뒤에 오실까? 그 주인이 다시 오실 때를 관심하는 게 아니라 언제 오는 것과 상관없이 그저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말, 깨어있는 성도. 이것이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나의 삶입니다.
나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가? 이것으로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현재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현재를 무시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를 무시한다고 하는 말은 뭐 삶을 포기한다거나 옛날에 다미선교회 때처럼 모든 걸 버리고 산에 가서 숨어서 기도하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꾸 초점을 미래에 되어질 일에 자꾸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오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거룩을 입어가는 것, 다시 말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또한 우리가 이러한 초점으로 우리가 또한 볼 줄을 알아야 돼요. 바로 이러한 초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반석교회의 요한계시록 금요철야 강해를 소개를 해드리고 성도님들께서 금요철야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정 바쁘셔서 금요철야 그때 당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다면 녹화되어 있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이라도 보시기를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꼭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뭔가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뭔가 드라마틱하고 뭔가 스펙타클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기보다 여러분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더 강조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참 진술을 몰라요. 참 진술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에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요한계시록, 오늘도 광고가 좀 길어졌지만 매주 금요일마다 시작되는 그 요한계시록의 강해, 그 서울반석교회 김용석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이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스스로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그걸 보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고센TV 댓글란에다가 질문을 주셔도 되고, 제가 못 믿어오시면은 거기 그 서울반석교회 그 댓글란에다가도 이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만 예의를 갖추셔서, 우리 남아있는 고센TV 성도님들은 제가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무례하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일부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오늘 목사님께 먼저 의중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고센TV 성도님들께 이제 서울반석교회 요한계시록 강해를 소개를 하고 싶다. 이 부분을 먼저 제가 목사님께 동의를 구했습니다. 의사가 어떠신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도 될지. 의도는 몇 명은 안 되지만 남아있는 성도분들에게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으로, 바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다. 제 의도를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여기서 볼을 차야 되나 보네요. 잠깐 끊었다가 다시 장소를 옮겨서, 오늘도 결국은 편집을 해야 되겠네요. 두 개 영상을 붙여야 되겠네요. 잠깐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 이어서 이제 장소를 좀 옮겨가지고 장소를 뺏겼습니다.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오늘도 이제 주말이라서 볼 차러 오는 분들이 결국은 있네요. 그래서 장소를 좀 옮겨서 이제 앞서서는 이제 광고를 먼저 좀 드렸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요한일서를 살피는 중인데, 요 근래 제가 좀 코로나 확진되는 일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좀 있어서 이제 요한일서를 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제 요한일서를 살펴볼 텐데, 오늘은 2장입니다. 2장의 15절 이하의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 이제 표현의 말씀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본능이라고 표현을 해도 크게 다른 말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항목처럼 나누어서 지금 나와 있긴 하지만 본질적인 건 하나예요. 결국은 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나를 위해서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누기는 했지만 이게 결국은 내가 위주가 돼서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이 누구든지에 저와 성도님들은 없을까요? 포함이 안 된 얘기일까요? 이제 갓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이 누구든지에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과. 왜 그러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능적인 거라서 그래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습니다. 잠을 자는 수면에 대한 욕구도 그렇죠. 그리고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거나 먹는 것에 대한 욕구, 그리고 성적인 욕구. 그 이외에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낮아지기보단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 위에 있고 싶지 아래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투고 논쟁을 하고 싸우죠.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에요. 옳지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입니다.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만이 소수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 대로 창조하신 그 모습이 아닙니다. 많이 망가진 것이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지금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가지고 있는 욕구들은 저와 성도님들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와 성도님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이것을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살펴보면서 자주 드리는 말씀, 이 요한일서에 쓰여진 목적,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회복이 될 때 우리는 또한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치 십자가가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해서 붙어서 십자가의 모양이 만들어지듯이 단순히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사귐, 제 표현으로
자, 요새 계속 쓰고 있죠. 하나님과 진정으로 서로 상관이 있는 사람이냐, 다른 말로 관계가 형성이 돼 있느냐, 바로 이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바로 이 사귐이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가치를 하나님께 두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번에 그 코로나 격리 기간에 집에 있으면서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 우투더 영투더 우 똥투더 그투더 라미 뭐 이러는 거 있죠. 그 흉내내기도 힘드네 진짜. 저 우영우를 봤어요. 그 다 뭐 이렇게 요약으로 해놓은 거. 그 시즌 1이 끝났나 봐요. 하여튼 그 요약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봤는데, 그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제 그 우영우 변호사가 이제 같은 자폐인 입장에 있는 이제 피고를 이제 변호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자문을 구해요. 왜냐면 자기 아버지가 자신이 이제 자폐인데 자폐인 딸을 대하면서 살아봤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알 것 같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자폐 증상이 있는 사람을 대해야 되냐 묻는 그런 게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런 거를 말을 해요. 외롭다고. 자폐인 가족을 두고 있는 사람은 외롭다고. 왜냐? 그 자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뭔가 하나만 관심을 갖지 그 이외의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드라마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영우는 마치 누구든지 밥만 제때제때 챙겨주면 내가 아빠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 보였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영우의 이제 어린 시절, 이제 영우는 계속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빠가 이제 방에서 나와가지고 잘못해서 그 장난감을 발로 밟습니다. 그래서 아파 영우야 호해줘 하는데 아빠는 전혀 쳐다도 안 봐요. 왜 쳐다보질 않느냐? 관심이 없으니까 쳐다보지를 않겠죠. 영우에게는 오롯이 지금 그 순간에 만지고 있는 장난감 이외에는 아빠건 뭐건 간에 가치를 두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스펙트럼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폐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뭐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영우 같은 경우는 자폐를 가지고 있는 천재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마치 우영우와 같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이 이생이잖아. 마치 인간의 본능적인 것과 같은 이것만 관심하기 때문에 마치 어린 시절의 영우처럼 그냥 그것만 관심 있지 그 이외의 것에는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외의 것은 내 마음에 가치로 자리를 잡지를 아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쉽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해서 쓰고 있는 표현이지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편으로 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뭐 그래가지고 뭐 금욕주의자가 돼가지고 뭐 산속에 그러면은 해결책은 뭐 산속에 들어박혀갖고 수행을 해야 되느냐? 아니요. 우리는 이 세상을 그대로 살아가야 돼. 눈을 돌아보면은 모두가 안목의 정욕을 자꾸 북돋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화려함, 내가 저 사람처럼 화려해지고 싶고 더 멋있어지고 싶고 예뻐지고 싶고 더 능력 있고 싶고 더 부유해지고 싶고 눈만 뜨면 우리 주변에 좌우를 둘러보면 다 그렇게 우리에게 작용하는 요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달리 살아가야 됩니다. 가치를 거기에 두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 이것을 행위주의 쪽으로 또 연관을 시키면 안 돼요. 그런 것을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입장에서 불리한 것,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건데 그 자기 입장에 불리하면 아 이거 행위주의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행함은 어디다가 팔아먹습니까? 믿음의 행함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늘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의 행함은 그저 내가 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자, 그러나 믿음의 행함과 그 저기 뭐야 그, 그 행위주의에 대해서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늘 그동안 고센TV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의도예요. 내 마음의 의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초점과 관심을 두느냐 아니면 내가 그저 구원받는 게 무서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무슨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단순히 얻기 위해서만 내가 그 행동을 하느냐 여기서 행위주의와 그 믿음의 행함이 나뉘는 거예요. 마음의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런데 액션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행함도 액션이 필요해요. 이 액션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결단은 왜 합니까? 무언가 선택지가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기뻐하지 않으실 것인가. 늘 우리는 삶 가운데서 결단의 기로에 서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거기서 선택을 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해. 나는 하기 싫어.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기 싫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생각에 옳지 않아.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과 하나님께 두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더 관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싫은 것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게 되게 하는 요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자리에는 마치 아까 말씀드린 우영우처럼 오로지 그것만 관심을 갖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맡겨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가치가 되시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거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답은 관계입니다.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직전 영상은 아니고 요 근래 영상 중에 제가 그런 것을 올린 것이 있지만 이런 사귐, 관계 서로 상관이 있게 되지를 않으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자꾸 내가 뭘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이걸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조건을 걸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주의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야 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자꾸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그러면은 예수 안 믿으실 거냐?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자꾸 무언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서 축복받기 위해서 이 조건으로만 자꾸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라는 귀신을 믿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이루어지를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을 사랑합니다.
저희 삼촌 고모가 너무 불쌍하고 애처롭습니다. 무언가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은데 해주지를 못해서 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모하고 삼촌에게 제가 무언가를 바라는 게 있어서요? 아니요. 무언가 저에게 뭔가 많은 물질을 줘서요? 아니요. 저희 어른들은 가난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뭔가 도움을 주질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합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모하고 삼촌이 실제적으로 저희 어려움에 현실적인 물질적인 문제를 도와주지 못한다 해도 저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모하고 삼촌을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마음이 마치 이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이득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 부모고 내 자식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기 때문에 그 이유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자꾸 돈을 주거나 물질을 주거나 나에게 좋은 무언가 혜택을 주어서 가족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꾸 말씀드리는 하나님과의 상관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 자꾸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만 하게 돼 있어요. 구원 주셔야 됩니다. 휴거에 참여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복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기도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 자꾸 이렇게 조건적으로만 접근하게 됐다고.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증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은 증거고, 제가 자꾸 쓰는 표현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인격적인 사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 영상에서 구원을 주시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시겠는가, 이런 뉘앙스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는 스스로가 절제하고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고 사귐이 형성이 되고, 제 표현으로 상관에 있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우영이,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거하지를 못해요.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아. 관심 자체가 없게 돼. 겉의 생각으로는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도 함께 해주시면 믿습니다. 지금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이 하지만, 여러분들 양심에 손을 얹고 답해 보십시오. 진짜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겉의 말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 삶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인도하고 계시다,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말은 맨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다고 인정을 하는 것처럼 아직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거짓말을 하고 살아요. 이것을 먼저 깨십시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 이 관계가 회복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주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당신 자체만으로, 내 아버지, 나의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나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이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결국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치를 하나님께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상관이 있는 사람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우리는 모양이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같은 얘기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로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을 인정해드린다, 계속 이런 이빠른 거짓말밖에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하시고 적용해 주시길, 오늘부터의 새로운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